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오늘부터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이나 또 그런 감정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거나 영향을 줄 때가 있는데,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이 가장 우선시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또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현장 보고 메시지, 그 내용도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좀 제시가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어, 자주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직장에 가야 할까? 저 직장에 가야 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어, 이 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이 되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함께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요. 이 소교리 문답은 언제 시작되어졌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000년 이상 천주교의 배경 속에 있다가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교회 예배라든지 신앙의 어떤 고백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틈을 타서 특정한 사실을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이단스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1647년에 와서 영국 그 교회가, 특히 영국은 전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단에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가 열려지고 한 150명 이상의 신학자들과 평신도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면서 약 5년 6개월 동안 1163회 정도 모임을 하면서요, 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치고 기도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기독교 전체 교리를 요약한 그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됐고, 대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196개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대교리 문답, 주로 성인들 또 중직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육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좀 요약해서 초신자들이나 또 어린이들, 후대들이 중요한 복음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소교리 문답으로 107가지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그런 교리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47년도에 영국 국회에서, 의회에서 공인을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두 사람이 그냥 만든 교리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가담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또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과 또 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 107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준비한 것이 소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2, 300년 있다가 1907년도쯤에 교리문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표적으로 김익두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막 현장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텐데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토속적인 신앙과 결합되어져서 뭔가 불건전 신비주의도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적인 중요한 틀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1907년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들어와서 주로 장로교단 그리고 성공회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장로교단에서 또 성공회 교단에서 또 여러 교단에서 활용해서 특히 어린이들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틀을 제시하는 신앙교육을 하고 있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시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까지 데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것도 전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나져서 또 그때 하필이면 우리가 복음을 심부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 이 총체적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를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볼 때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복음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조직신학이나 교리문답은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년경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속에서 복음의 틀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굉장한 복음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이 1684년경에 영국 의회를 통해서 공인되어졌으니까 그리고 2, 300년 있다가 한국에 와서 또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교재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소교리 문답 한 107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요.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질문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행복한 거다. 성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는 거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교리의 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잘 사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뭘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맞는 목적이 사실은 아니죠. 그것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뿐이지, 진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서 오늘 하루를 내가 기대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제1의 목적이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복음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의 갈등이 끝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가?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이 붙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 질문에 대한 답이죠.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린다 이 말은 영어로는 enjoy라는 말인데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꾸미는 것을 즐거워하면 그것 때문에 살겠죠. 어떤 신자들은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인데 돈이 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본격적으로 막 집안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지만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요, 더 싸웁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집이 예수 믿는데도 몇 년 안에 망했습니다. 서로 왕래도 안 하고요. 뭐 명절이나 그럴 때 결혼식도 두 사람만 하고 부모님 초대도 안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왜 돈이 있는데도 경제적 조건이 있는데도 이렇게 망하는 결과가 오죠?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돈을 즐거워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안다고 하지만 돈을 즐거워하거나 사람을 즐거워하면 돈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요. 또 즐거워하는 그 대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꾸미는 거에 또 즐거워하면 그 꾸미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죠. 왜냐하면 어느 날 얼굴에 막 금이 가고 아무리 꾸며도 더 이상 멋있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시간이 오면 그때는 뭐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대로 살 때 그때 가장 중요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을 율법주의자가 보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율법주의자가 뭐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만 가리키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복음보다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향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을 복음보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목회자, 그런 중직자 자녀들은 아마 숨도 못 쉬고 살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의 내용은 없어지고 이상한 기준만 남는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모태신앙인 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는 막 병원도 그날 가면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내일이 시험인데 월요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주일날 하면 안 되고 12시 딱 지났을 때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인 거에 매이게 됩니다. 이 교리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풍성함으로 가는 틀이 돼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죠.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가장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가장 정확한 길잡이가 되고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너무 문제가 우리는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문제로 삼을 내용이 없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게 되죠.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또 형들에게 팔렸지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전부 문제였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될 게 없었죠. 감옥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로 보고 맞다 틀리다 이런 기준을 복음보다 위에 붙잡으니까 교리를 아는 만큼 굉장히 더 어려움이 오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죠. 다윗도 죽음의 위기를 5번이나 넘겼는데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도 보니까 욥이 염려하던 것을 사단이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생각하고 염려하던 것을 사단이 틈타고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해버리면 결국은 굉장히 이상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또 지지해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그러면 인생의 시기가 많이 지나도 항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모르고 어떤 다른 기준이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가 뭐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속이는 겁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뻐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멋있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기준들이지, 그게 인간이 목적이 되면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돈을 즐거워하는 그 결과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게 돼요. 참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려움이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면서 소경된 그 아이를 두고 시험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병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인가 본인의 잘못 때문인가,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했을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셨죠. 누구의 잘못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다.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이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좀 멈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그 시간, 가장 하루 중에 중요한 시간을 좀 확보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죠? 물어보고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감동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거짓말처럼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혹시 이혼을 할 부부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빼놓고 희생해라, 참아라, 용서해줘라 불가능하죠.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 잘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능하면 잘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좀 힘든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의 신앙을 아시죠?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이 갈렙, 중요한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희생을 했던 갈렙.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섰을 때 똑같이 여호수아를 섬기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부터 이 소결의 문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면, 그 축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쉽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할 수도 있었고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 요셉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선택을 했죠. 창세기 45장 8절에도 보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도 어떻게 알아맞혔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소 때 요셉의 한 말을 기억하고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늘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문제를 만났어도 주의 길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누명을 쓰고 망할 상황이 됐는데도 여호와를 위하여, 반대로 성공을 해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였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살았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평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의 자녀, 아들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들을 볼 때 막 죽이고 싶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고 하죠. 결국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일화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영광스러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그 예배 때 주시는 설교 말씀을 새롭게 들릴 겁니다.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소교리 문답을 구성한 그 멤버들이 너무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잘 잡았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답입니까?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를 해라. 혹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사람 앞에 서서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전부 응답받는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물질, 그것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루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응답받는 기도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내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복음 모르는 너희들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 안 그러면 어려움이 올 거야. 받으면 축복이 올 거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약간 무시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칼빈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였을까? 복음도 있지만 칼빈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도 잘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게 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도 목회자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설교보다 우월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왔다라고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칼빈 목사님은 죽을 때도 비석조차도 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이 칼빈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의 일을 맡았을 때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목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 찬양 인도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혹시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중심으로 하게 되면 전교인이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과 생명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으면 표시가 나죠. 조그만한 일에도 섭섭합니다. 좀 물질의 풍요와 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보면 크게 헌신하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함이 옵니다. 본인을 좀 칭송하고 드러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경제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고 섭섭해지죠. 왜 그럴까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언가 그 방향으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 이미 형성돼 있다는 말이죠.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대학교에 가보면요. 뭔가 이렇게 막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자기를 막 꾸미는 거, 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봐줄 게 없는데 그 눈빛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공부를 신경 쓰지 않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보면 무슨 저 영화 배우들이 다 다니는 것 같아요. 막 신부 화장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애들도 막 눈썹 다 밀고 말이죠. 막 옷 신경 쓰고. 그런데 대화해 보면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늘 신경 쓰고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릅니다. 너무 튀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신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자신감이 있었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답이 오늘 여호와를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삶이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전에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성경 퀴즈를 내고 맞추면 떡에 꿀을 발라서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얻어먹으려고 어릴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막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에 치중하게 했는데요. 그런 유대인의 풍습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기쁠 거예요. 하루 중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사람과 굳이 많은 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이거는 사람과 말을 섞지 마라,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라. 솔직한 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또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능한 손을 들어 내 원수를 제할 것이다. 여호와를 청종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리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본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31절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막 큰 소리를 지져라. 큰 소리를 기도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다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된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가 잠깐 영적 현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잠시 복음의 말씀이 없어도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려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구나.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데 잠깐은 예배를 통해서 잠깐은 기도 분위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구원의 비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 속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축복이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경험되고 누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때부터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전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시지도 바뀝니다. 예배도 바뀌고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에 대해서 구분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 간, 또 스승 간의 사랑은, 제자와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남녀 간의 사랑도 깨집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친구 간의 우정도 깨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깨집니다. 사제지간의 사랑도 깨지죠.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부부 간의 사랑도 계속될 수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계속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해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온유할 수 있고요. 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사랑을 하면 못 참아요. 일일이 다 투기하죠. 또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본다면 어떻게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답이 바로 오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방향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툴 이유가 없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옛날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전도 열심히 했지만 응답도 있었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때부터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 준비할 때도 좋았고요. 그 뒤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노력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안하고 감사하고, 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막 그것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 잘났다 막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요. 정말 복음 속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집회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나만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루의 24시간 삶 속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방법들이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되면 막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세수하고 뭔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에 나갈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담겨지게 되는 그런 오직의 축복,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한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확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100년의 응답은 누가 대표적으로 받았죠? 야곱이 받았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 규모를 회복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 왔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00년대에 기도하면서 6년 가까이 준비했던 신앙의 중요한 교리와 틀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향이 되고 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